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죄를 좀 덜 지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남자분들을 많이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 술 좀 끊고 교회 가겠다. 담배를 끊고 가겠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 이번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죄는 그래도 좀 덜 져야 되지 않냐, 그런 양심이라도 좀 있는 거죠. 더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앞으로 좀 죄를 좀 덜 지으면 내가 좀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 중에서 술 취해서 지나가는 분을 본 적도 있고요. 담배는 하도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또 인사를 안 해. 모른 척하고 하는데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참 민망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이제 앞에서는 안 피고 이제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사실 끊기 어렵습니다. 술과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의 의지로 끊기가 어려워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네. 인간의 의지로는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요. 어제 어느 마트를 갔는데요. 저는 이 맥주가 그렇게 싼 줄 몰랐어요. 카스 이렇게 제 아내가 하는데 한 묶음이 한 12,000원 정도라네요. 뭐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알아서 끄덕이는 거예요. 야,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 뭐 술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카스 또 뭐 있어요. 요즘에 맥주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한 캔 맥주를 마셔야 된다, 그런 이상한 생각 갖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또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겠다 이러면 안 돼요. 술은 내가 마시다 보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아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거룩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도하다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해서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암송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저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도 목사님들 한 3분하고 다 후배 목사님들인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한 10살은 아니고 한 7, 8살 정도는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님들인데, 한편으로는 참 그런 마음 들어요. 참 부럽다. 뭐가 부럽냐면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제가 한번 제 아들한테 너는 참 좋겠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했더니
아빠가 목사님 아들 돼봤냐고. 그 말 듣고 전 충격받았어요. 그래, 나는 너무 내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했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에휴 자식아, 넌 엄마가 그래도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 그래도 집사님인가 감사해라, 권사님인가 감사해라. 그러지만 애들은 지겨운 거죠. 우리 엄마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뭐가 부러웠냐면요, 참 그 어려서부터, 사실 은혜 받기 전에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야 되고 매여야 되고, 막 교회 안 가면은 막 야단 맞고, 심지어 옛날 엄마들은 교회 안 가면 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힘든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 게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목사님들은 참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자라고, 죄도 안 짓고, 죄는 적겠지만 덜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된 걸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사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한 거는, 하는 거는, 아유 내가 뭐 이걸 잘 극복한다든지, 그 사람을 좀 잠시 멀리 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라는 이런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넌 마음은 원하지만 네가 약해서 그러는구나. 옆 사람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시군요. 시작.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시군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은혜예요. 네가 약해서 그러는구나. 네가 잘하고 싶지만 네가 잘 안 돼서 그러는구나. 네가 내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네가 약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너무나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질이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본성, 한계, 그리고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수준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갖고 있는 내 한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본성,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나의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다 멀쩡한 것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은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자주 넘어지는지, 사람들에게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도피성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서 20장과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도피성은 모두 6개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 3개씩 어느 곳에서나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의 제도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도피성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로, 된 것을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끼친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피해를 입혔으면 나는 눈으로 나도 같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이를 2개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요즘 임플란트 해주고 구약에는 똑같이 내 이도 2개를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뭐냐면 고의가 아닐 때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 그의 생명을 잃게 했다든지 피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 도피성으로 피해를 하셨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해쳤으면 그 피해를 본 그 사람의 가족이나 또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해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어떤 사회적인 이 안전 장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보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갚게 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모르고 어떤 해를 입혔을 때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신 사회적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언젠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도록 6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재 중에 누군가를 해쳤을 때는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를 주신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피성,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 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 제도들은 이미 우리가 다 구약으로 끝났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듯이 예수님의 그 삶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듯 예수님께로 피하면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도피성에 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말씀 나오니까 이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이제 눈을 감기 시작하는데 이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줄 잡고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아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무조건 그 성에 들어가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건을 숨기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부재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는 도피성에 머물 곳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반드시 내 죄를 숨기지 말고 다 말해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만 회개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린 죄는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넘어간 죄들은 많은 문제들을 나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당만 들어와도 은혜가 임하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뜨겁고 시원하고 온몸이 떨리고 막 성령님의 임재를 그냥 막 아주 뜨겁게 경험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하지 않고 쌓아둔 잊어버린 죄악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자,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는 성도예요. 하나님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영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은 물론 그 현상이 꼭 있어야만 성령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성령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또 은사 얘기하면 또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마리아 성, 그리고 고넬료의 집, 그리고 에베소 교회 12명이 모인 집회에 다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방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방언을 다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두 번째는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여 내가 마음에 품은 죄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죄책과 오염이라는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항상 위축되고, 그리고 오염돼, 우리의 영과 육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왜 중요하냐?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여러분 동하고 서는 영원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너를 구원한 나에게로 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없애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부지중의 실수로 연약해서 지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내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죄는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이게 답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순종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니까 여러분, 응답이 떨어지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회개의 문도 활짝 열리고, 기도의 문도, 응답의 문도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할 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리인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전심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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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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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회개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몸만 주의 전에 나와 있다면 정말 우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셔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향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회개하며 사모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